2주 전에 끝났던 제3기 부모의 삶 멤버들은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족들과 함께 한 끼 식사하기였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것이 힘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눈 뜨면 아침 일찍 나가고요. 밤늦게 들어와서 자고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대화도 점점 사라지죠. 참 모순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때는 자녀들이 멀어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정작 이제는 독립할 때는 수 있는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같이 좀 이야기하자 하는데 자녀들 마음이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분서주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교회, 가족, 또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체들을 정말 아끼고 살았는지, 혹 놓치지 않고 사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마도 우리의 부족함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동역자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목장 공동체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요. 내가 진짜 동역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목장 공동체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요. 바울 곁에 있었던 진짜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는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였고요. 또 한 사람은 아까 이름이 좀 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맞아요.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또 공동체를 섬겼는지 그리고 바울을 섬겼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는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요. 주변에 돌볼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동역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 생명을 돌아보고요. 바울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게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지만 동시에 디모데는 동역자였습니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인과 동시에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동역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방금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밥 한 번 먹자 하지만 실제로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다 분주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편하고요, 내가 좀 숨통 트일만 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뭐 남을 돌보든지 하는 마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30대, 40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는 이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할 때인데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너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요, 아이들은 이미 훌쩍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처럼 자신의 유익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뇨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마음이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디모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 수 없지만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이 바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를 보면 바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볼 수가 없는데도 디모데를 보면 바울을 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보고 그대로 담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미니미, 붕어빵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의 일보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을 던져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바울 곁에 있었던 두 명의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디모데였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아니면은 대표 장로님이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대표로 사실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헌금을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같이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바울을 섬기는 중에 병에 걸렸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바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자가 로마로 갔는데 지금 목회자를 잃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을 도와주러 갔다가 지금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더니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26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29절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0절은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물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지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이러한 칭찬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게끔 일을 하면은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우리가 내던졌을 때 너는 존귀한 자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우리가 주님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두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 목원들이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목자 목녀들이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동역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그런 결단으로 한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그러한 동역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원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서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로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생명을 던져 영혼을 사랑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이번 달에 진행되는 친친데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한평생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목자 목녀가, 우리의 목원들이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죽음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